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화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치시고 따끔히 혼내셨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기, 명성, 지위, 그리고 여러 부수적인 유익들이 한 어촌 마을의 몫으로 인해 모조리 잃게 될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비참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종교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 물으셨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답을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하십니다. 이 대화의 끝에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기록하며 마태복음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혈통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근본은 태초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는 다윗 이전부터 살아 계셨습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아들로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이라면 척하면 딱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면서도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욕망에 빠진 자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만에 빠진 자, 종교적 고지론자,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며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그러면서도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충분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방이든 행사이든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종교인으로서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또 종교인으로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도 합니다. 금식할 때도 금식 중입니다 라는 티를 팍팍 냅니다. 구제할 때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죠. 뭇 사람들은 그런 종교인을 보면서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강도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하며 엄지를 치켜 올리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적은 목사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1월 네팔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매년 점심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주신 각양의 선물도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나우티 마을에서 감사패를 이렇게 전달받게 되었는데 계속 패스터 추 땡큐라고 합니다. 패스터 추에게 감사를 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하길래 지금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쳐 달라, 사람을 가르치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수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고 제 자리가 아닌 줄 알기에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고 나니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이후 현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대접받는 것에 중독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 신호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적 고지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전혀 인지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지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은혜가 아닌, 별것 아닌 저의 재능과 노력이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제가 해왔던 공로를 자랑하고픈 저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성 있는 자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오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뜨겁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순수한 믿음과 주님 향한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하시되 주님 향한 사랑,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41절에서 44절을 보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비교됩니다. 과부가 한 금액은 하루 일당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2천 원 정도 헌금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부가 한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생활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길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탁월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더 성공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되어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내가 하는 11조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헌금을 할 때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록에 남길 업적 하나 없고 다른 이들은 한마디로 정치를 죽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종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가? 삶을 예배로 드렸는가?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 불순종과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었는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졌으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가장 높이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 만큼 성공적인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귀히 여기는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겸손히 순종의 걸음을 오늘도 걸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의 욕망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흡족히 여기시며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하여 사순절 넷째 주 묵상과 기도, 금요일 말씀과 기도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먼지와 풀 같음을 알게 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과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물질 중심의 가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자녀 세대가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